네, 저는 집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때 한 15분 정도 되는 시간이 굉장히 꽤 길게 느껴졌습니다. 등교 때에는 그나마 중간중간에 친구들을 만나면서 갔기 때문에 괜찮았는데요. 하교하는 길에는 어느 친구들은 학원으로 바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축구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매일 집에 가는 그 길이 지루하기도 하여서 혼자서 장난을 치며 걸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장난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걸으시면서 무엇 하고 다니십니까? 요즘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핸드폰이 있어서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대부분 핸드폰을 쳐다보고 가거나 음악을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혹시 삐삐 아십니까? 네, 삐삐가 조금 사라질 무렵이었고요. 이제 막 시티폰 아십니까? 네, 시티폰, 공중전화 옆에서 하는 시티폰이랑 PCS라는 휴대전화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길에 돌 같은 것 또한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에는 돌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을 찬다거나 혹은 깡통 같은 거를 차고 다니면서 제가 돌아다녔던 것을 기억합니다. 축구부답죠. 또 아니면 길에 있는 뭘 주워가지고는 그것을 던졌다가 또 다시 주웠다가 하면서 다니거나 그것을 담벼락에다 이렇게 긋거나 하는 행동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왠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산골짜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중학교 시절을 보낸 곳은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잘생긴 나무가지 하나를 주웠어요. 정말 매끈하게 잘생긴 나무가지였는데 그것을 주워서는 벽에다 대고 막 이렇게 글씨를 쓰기도 하고 검도하는 신용을 내면서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화장실로 딱 갔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살던 집이 연립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위에 옥상이 있었고요. 화장실을 통해서 이렇게 옥상으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학교에 돌아와서 화장실 문을 이렇게 딱 열었는데 화장실을 통해 가는 그 옥상에 가는 그 문 앞에 큰 쥐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쥐를 보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들고 있던 막대기를 던졌습니다. 쥐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그 쥐는 제가 던진 나뭇가지를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 몸에 소림사의 피가 흐르는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심상치 않았어요. 술날 그 찰나한 순간이었습니다. 도망가려던 그 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동시에 제가 나뭇가지를 던지고 즉사하게 만들었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다음날 이제 친구들한테만 이렇게 무용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은 쥐가 너를 보고 무서워서 놀라서 심장마비해서 죽었을 거라고. 그때 제가 축구부를 한창 할 때여서 얼굴이 아주 새까맸거든요. 그래서 웃으면 이렇게 이하고 눈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새까맸습니다. 그래서 네 보고 아마 죽었을 거다, 심장마비로. 또 다른 친구는 원래 죽었던 쥐였는데 네가 우연히 그냥 맞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 쥐를 잡은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능력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아마도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후로도 제가 나뭇가지로 무엇을 잡아보았다면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날 이후로 나뭇가지로 무엇을 잡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연이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지나가는 벌레나 뭐든지 새나 던지는 대로 족족 맞췄다면 그것은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뒤로 제가 이것이 실력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게임 하나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다트입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하게도 항상 내기를 했지만 한 번도 친구들한테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완벽한 우연이었죠. 좋다가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우연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기적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항상 간섭을 하십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현상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서 낫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병을 든 사람에게 어떤 나뭇가지를 이렇게 딱 얹었더니 배 위에 올려놨더니 병이 낫게 되었다. 이런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 사건은 기적일까요? 제가 나뭇가지로 쥐를 우연히 잡은 것처럼 다윗도 물맷돌로 우연히 골리앗을 잡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다윗의 경우에는 조금 남다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흔치 않은 방법으로 골리앗을 잡을 수 있게 해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경험한 것은 기적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이 사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적이 아니라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경우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일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거대했던 거인 골리앗을 정말 가냘프고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상대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승리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골리앗을 잡았을 때 다윗은 굉장히 어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결국은 잡아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 다윗은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윗의 소년이었다는 그 근거로 다윗이 그 당시 전쟁에서 7명의 형제들 중에 3명만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은 그 형제들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다윗은 한 10세, 10세 정도의 10살 정도의 소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이세 8명의 아들들 중에 3명만 군대를 간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지금처럼 군대를 지원하는 사람이 그때 참 많았었는지 밀려서 못 가게 된 건지는 참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윗은 당시에 건장한 청년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먼저 다윗은 이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군대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메뚜기 같은 것들아, 너희 신 다 어디 갔냐고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약을 올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욕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골리앗이 무서워서 아무도 그 앞에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본 다윗은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는 것인가? 의문을 갖고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재밌는 질문을 하나 합니다. 26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기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저자를 물리치면 왕이 무엇을 해준다고 하나요? 그러자 사람들은 저자를 물리치면 많은 재산을 주고 왕의 사위가 되며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자 다윗은 그럼 내가 가서 싸워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살쯤 되었던 소년이 지금으로 치면 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이기면 무엇을 받을지를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많은 재산과 세금 면제와 왕의 사위가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결심을 내립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이라서 그런가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호되게 야단칩니다. 전쟁터에 와서 까불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다윗이 한 이 이야기를 한 신하가 듣고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드디어 저 골리앗이랑 싸운다는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하가 그렇게 보고를 하고 데리고 왔는데
왕 앞에 딱 섰는데 10살짜리, 그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렇게 서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윗을 데려온 그 신하는 그날 왕한테 많이 맞았겠다 싶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렇지 이건 완전 객기잖아요. 그런데 신하가 왕에게 소개를 하자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사용된 소년이라는 표현을 살펴보아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살이 되어서 군대에 입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소년은 아직 20살이 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20살은 안 되었을 뿐이지 완전히 어린아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는 17세에서 한 19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육체적으로는 이미 다 성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냐면 예전에 중등부를 할 때 한 해 하나를 겪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처음 중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애가 작았어요. 근데 잘 먹는 애들 정말 잘 먹습니다. 정말 잘 성장해요. 아직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키가 저보다 커지는 아이들도 있었고 몸무게가 저랑 비슷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그런지 얼마나 회복 속도도 빠르고 힘이 그렇게 좋은지 수련회 때 이 애들이 달려들어서 저를 물먹이기 시작하는데 그래 이것도 내가 순교하는 거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3절에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직 20살이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34절과 35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다윗은 사울 왕을 설득해 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은 그래? 그러면 한번 가서 싸워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과 투구를 줍니다. 다윗은 사울이 주는 군복을 한번 입어보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벗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울의 키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사울의 키는 성경에 나오는 규빗으로 따져보면 2m 10cm 정도 됩니다. 지금 저보다 좋게 30cm는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울인데 조그만 애한테 자기 갑옷을 줄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다윗은 사울만큼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39절이죠. 다윗이 칼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성경은 다윗이 입어본 갑옷이 크고 헐거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입어보고 걸어보니까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옷을 벗고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싸우러 간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물맷돌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골리앗을 정수리에 단방에 맞추어 죽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이후에 50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칼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칼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골리앗의 창과 칼은 보통 사람이 들 수 있을 만한 무게가 아니었어요. 그런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과연 어린 소년이 골리앗의 머리를 자를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의 머리를 베어본 분 혹시 아무도 없겠죠. 없을 겁니다. 저도 배워본 적 없는데요. 옛날 시골에서 닭 잡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닭을 혹시 잡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사람 목보다 작잖아요. 한 요만하잖아요. 근데 잘 안 잘려요. 잘못하다가 반만 자르잖아요. 그리고 놓치게 되면 반만 이렇게 덜렁덜렁 된 채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그 무거운 칼을 들고 골리앗의 머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들고 오는 거죠. 마치 무슨 삼국지의 관우나 장비가 적장을 치러 나가겠습니다. 막 또 가가지고 베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는 모습 생각나지 않습니까? 과연 10살 정도의 어린 소년이었을까? 어쨌든 그렇게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18장에 가면은 군대의 장관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것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다윗이 그 전쟁 가운데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이들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18장 7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과연 다윗이 소년입니까? 이런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건장한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윗이 건강한 청년이었다라고 이렇게라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에게 일어났던 골리앗을 죽인 이 사건은 제가 쥐를 우연히 잡은 것처럼 발생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은 다윗이 얼마나 평소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면서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골리앗은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6기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략 1규빗이 45cm거든요. 그럼 골리앗의 키는 2m 70cm가 됩니다. 사울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골리앗도 골리앗이지만 사자나 곰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동물원 사파리 같은 데 가서 곰이나 사자 본 적 있으십니까? 사자나 곰이 버스에 이렇게 올려놓는 이렇게 앞발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날카로운 이거 보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갑자기 와서 막 버스를 흔들어요. 막 부딪히고. 그러면 버스가 전복될 것 같아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자와 곰하고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칼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막대기는 어떻게 휘둘러야 되는지를 고민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이 좋아도 맹수에게는 발톱과 큰 몸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결국은 가장 위험하지 않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원거리 공격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가장 적합한 무기였고 그래서 가장 많이 연습하고 또 연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전투 때에도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확실한 무기인 두 가지를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상대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당시에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돌로 죽이면 되겠다 싶어서 나갔다고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절, 다음 절인 41절을 보시면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들고 호위하는 사람들로 진이 쳐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보고 다가가서는 안 되겠네, 멀리서 쳐야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원거리 공격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시내로 가지 않고 지나가다가 아무 돌이나 하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냥 푸석푸석한 그런 돌을 잡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혹은 돌은 이렇게 잘 골랐지만 너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이리라 하고 딱 던졌어요. 근데 골리앗은 저 앞에 있는데 물맷돌 돌려서 돌리는 거잖아요. 뒤로 날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이때 뒤로 던졌던 돌이 휘잉하고 돌아서 앞으로 나가갖고 골리앗의 머리에 맞아서 죽었다면 이거는 제가 중학생 때 쥐를 죽인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갑옷을 벗고 물맷돌을 고르고 있을 때 다윗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몇십 번이고 몇천 번이고 연습했던 그 물맷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블레셋 군사를 이 물맷돌로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시냇가로 내려갔던 거예요. 이 장면은 시내로 갔다라고 하죠. 다윗은 어떤 돌이 정말 단단한 돌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골리앗에 상대했던 전투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5개를 고르고 곰이나 사자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자신보다 월등하게 큰 골리앗을 앞에 두고 두렵지만 서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나가는 모습이죠.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일상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34절에서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부분에서 또 특이한 것은 다윗은 웬만하면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라는 표현을 2번이나 강조하면서 자신이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37절을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리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다윗은 자신의 실력에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지만 이런 실력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부분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해야겠죠. 결혼을 하려면 소개팅도 하고 사람을 만나야죠. 어떤 일을 하려면 그것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끝까지 갈 때까지 한번 해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대체로 다 유능한 분들이에요. 한 번도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약간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것도 나중에 얻게 될 결과를 주시는 분도 그 사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평소에 최선을 다했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것을 반드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생각은 그가 평소에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었지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인 경우에 자신이 하고 있는 그 공부로 지금은 아주 지루하고 힘들고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그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본분에 충실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사용하셔서 명문인류대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중에는 대기업에 취업도 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하시는 분들은 그 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내가 비록 이런 일은 좀 하찮아 보이는 일이 할지라도 언젠가는 높여주는 날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과정보다는 결과, 그것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고백은 항상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하는 그 일에 대한 소중함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일에 대한 결과의 소중함만을 항상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때로는 삶을 마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물맷돌질을 정말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일이 지겨워 죽겠네.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이 물맷돌질을 사용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지겨워.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하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에 찾아와서 나머지 7 아들을 다 데리고 갔을 때에도 다 불렀는데 왜 자신은 부르지 않지? 라고 의심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만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연습했을 뿐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 소중한 것이에요. 무료하고 지루한 그 일상을 통해 이루어질 나중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것이에요. 예전의 영광이 내가 예전에 이랬지. 나중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매번 쓰러져도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못하는 것에 집중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면 되는 겁니다. 또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중에 안 된다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얼마나 크게 되느냐 혹은 작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미래의 것만 생각하고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일상 그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내게 주신 일에 대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단어인 베스트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베스트는 최선이라고 대답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요. be the best와 do the best의 차이라고 합니다. 최고가 되어라의 be the best는 앞에 be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초점이 있죠. 하지만 최선을 다하라 do the best의 do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진하는 그 일로 크게 되어서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양치는 일이 징그럽고 정말 하기 싫고 냄새나는 일이었지만 언젠가는 내가 왕이 될 거니까 이 정도는 감당하지 이렇게 참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성실하게 자신의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상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런 영웅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전에 다윗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그 열심이 우리의 결과를 보장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도 성공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그 결과를 자꾸만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정말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 일일지라도, 정말 별것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모든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직접 실천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 다윗의 고백과 실천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그 일상, 그 삶 가운데 쓸데없는 행동은 없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하면서 맡은 바 본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 오는 것도, 주중에 학업을 하는 것도, 직장에 가는 것도, 그리고 주부로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노년의 그 모든 순간들도, 친구나 직장 동료나 성도들과 같이 지내는 것도 모두 다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할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지금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충신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